부모는 자식한테 간섭합니다. 왜 간섭할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전혀 관심 없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십니다.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 길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돌아오라고 외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모든 하나님의 간섭이 끝이 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그 시대를 하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이 되었던 이 세상의 역사가 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그때는 아직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단되면 그것은 빛이 소멸된 암흑과도 같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어둠의 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 그런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 어둠이, 세상이 알지를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침묵을 깨고 생명의 빛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전반에 보면 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간구함을 들었노라.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얼마나 반가우면서도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웨일즈의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대주교가 대성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대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오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었단 말입니까?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면서 이 소설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정말 내가 부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가라도 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이름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심하다가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라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해프닝 가운데서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한을 낳았습니다. 가정에 큰 경사가 난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난 후에야 사가랴의 입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있었고 그와 정혼한, 말하자면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무슨 일인가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는데 이 하나님 거룩한 섭리에 마리아가 직접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 중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말은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식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입니다.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약혼, 정혼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은 결국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령 잉태는 단순한 사람의 잉태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해의 여지가 있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를 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 결혼을 해서 두 젊은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하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를 가진 거구나. 그 전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의 아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 그대로 된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잉태된 이 아이는 약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이루는 분이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 구세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잉태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단순한 사람의 잉태가 아니라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인한 잉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미 6개월 전에 친족인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사실 엘리사벳 나이로 보면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 아니면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하지만 이 엘리사벳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 끝에 기적처럼 지금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36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아이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렇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너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들 요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한 말씀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아멘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의 관습이나 여러 가지 규범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에 아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합리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우리가 규정하는 어떤 도덕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룰 수 있고,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나,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그건 왕의 준엄한 명령이고 이 애굽의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 사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린 모세가 그를 살려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귀한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어느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회적 관습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약한 여종에 불과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몸에 잉태되었고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란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몸이지만 연약한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그는 그렇게 겸손히 종이라는 말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역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의 몸에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날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